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렇게 이제 인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복을 계속 설명하면서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전반부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는 내적인 복이고요. 후반부 네 가지 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외적인 변화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기독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에 대한 통찰을 이 그림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doing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위. 어떤 선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선한 존재, being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인간은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통해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의 출발은 바로 이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몇 주 전에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모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등록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다가 관절염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고 했더니 성령께서 이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이리신강교회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모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굿 프리칭이 있고요, 그레이트 프리칭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와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굿 프리칭은요, 대부분 그 설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질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좋거나 스피치 능력이 좋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좋거나 성경을 잘 해석하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에 의해 굿 프리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굿 프리칭은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레이트 프리칭, 위대한 설교만이 한 사람의 심령을 쪼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굿 프리칭과 그레이트 프리칭의 차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그 설교자의 자질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문을 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설교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면 그 초라한 설교문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굿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레이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굿 크리스찬은요, 내가 좀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굿 크리스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굿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 그분의 영적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래서 팔복의 전반부 4가지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발가벗겨져서 서보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에요. 기도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먼저 내 내면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함으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반부 4가지 복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을 갖게 됩니다.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기꺼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내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반부 4가지 복 다음에 후반부 첫 번째 복이 긍휼함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필연적인 연결성이 있습니다. 의로움과 긍휼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배불러지면 그는 세상 속에서 이제 긍휼한 자로 긍휼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끊임없는 독설과 책망을 쏟아 놓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했던 세리나 창기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도덕적 능력이나 종교적 삶의 수준이란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삶을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종교적 의로움이 타인을 향한 긍휼함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타인을 죽이는 의로움과 타인을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타인을 죽이는 의로움은 그 사람이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정죄의 감정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에 살리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함께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의로움은 무엇이고 살리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죽이는 의로움이란 종교와 도덕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의입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 열심에 의하여 쌓여지는 내 의입니다. 나의 의죠. 나의 의가 강해지면 언제나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할 때, 그때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었고 쌓아왔던 자기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파산한 영적 거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 안에 있던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까?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로움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진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졌고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자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살렸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을 완성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각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 대한 시선과 생각이 예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라는 중세의 유명한 성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높은 보좌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오른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제자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영광스러운 빈 의자 위에는 누가 앉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너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앉게 될 거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환상에서 깨어난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의 제자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본 환상도 있고,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 스승에게 따뜻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교만 아닙니까?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살인자, 간음자, 흉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스승님은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침 그때요, 한 흉악범이 경찰에게 붙들려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 자네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저 죄인에게, 저 범죄자에게 부어주셨다면 아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자기인식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으로 세상에 들어가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나도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의무나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타인에 대해서 긍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당연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장 명백한 성품의 특징이 긍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성프란체스코, 아까 그분 얘기인데요, 성프란체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동그랗게 앉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말 강력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일 때마다 아침마다 신선한 스프 한 그릇을 그 가운데 딱 갖다 놓고 그걸 견디고 인내하면서 금식 훈련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하루, 끝나기 하루 전날 문제가 터졌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젊고 연약한 이 수도사 한 명이 그만 배고픔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숟가락 한 그릇으로 한 스푼을 팍 떠가지고 스프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9일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40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정말 피땀 흘리며 수고했던 이 다른 제자들이요, 분노와 이 열받은 것입니다. 막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리고 스승이 이것을 망쳐버린 이 젊은 제자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궁금하여 프란시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프란시스가 이 모습을 잠깐 지켜보더니 갑자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스프 그릇을 손에 들고 그 순식간에 그 스프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먹은 이 젊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타인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인생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웃들을 긍휼함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 비유를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조라는 돈은 한 사람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비를 구하니까 이 임금이 긍휼히 여겨 그 빚을 한 번에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리를 나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 수십조와 비교해 보면 껌값에 불과한 돈이에요. 이 사람도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하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며 말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긍휼과 은혜의 무한함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남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면제하지 못할 빚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잘못과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아내하고 자주 싸웠다는 겁니다. 싸우고 나면 참 얄미워서 잘 때 몰래 아내의 얼굴을 꼬집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은혜가 임하고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그렇게 측은하고 불쌍하고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측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자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저도 이렇게 좀 반대편에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잘 모르고 보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빠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자마자 이 아이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앉은 의자에 올라갔다 내렸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침묵하는 아빠와 예의 없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막 분노와 비난의 감정들이 들끓어올랐어요. 참다 못한 한 남자가 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공공의 질서를 좀 지키도록 아이들을 자제시키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십시오. 그러자 이 아빠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오늘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철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비난과 정죄의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두 아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감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단지 몇 가지 행동이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 그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고함과 영혼의 비참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깨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 새삼을 얻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주님의 긍휼함을
알기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남편들도 다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뒤에서 아멘이 나오네요.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요, 다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요, 얼마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끌어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죄인이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은 자답게 때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긍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5번째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의미하면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구나,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무슨 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자심이 헤세드,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한번 내게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그렇게 내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내게 오셔서 긍휼함과 용서함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하심을 경험할 때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경험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가 삶의 연장 속에서 내게 주신 그 긍휼을 의지하여 누군가에게 긍휼의 눈, 긍휼의 언어, 긍휼의 섬김, 긍휼의 발걸음을 내딜 때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아시죠? 동네 우물이요,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이상한 게 줄어들지 않고 그 물의 수위를 그 자리를 언제나 유지합니다. 그래서 동네 우물은요, 누구나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짐승도 먹고 누구나 동네 우물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아깝다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물물이 탁해지고 점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다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뚜껑을 닫아버리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을 의지하여 누군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